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15번째 어둠의 영들을 돌파하는 대적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종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나 가난,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가 있을까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물론 죄지만은 죄 이면에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쓰러뜨린 것은 마귀였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죄에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어둠의 영들이라고 합시다.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게 역사하는 거 보셨나요? 드러나게 역사하지 않아요. 숨어서 역사합니다. 왜 숨어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서우니까 그래요. 들키면 나가야 되거든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요즘 매일 월요일마다 농장에 가는데, 농장에 갔더니 우리 지난번에 남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복수박, 조그만한 수박 있잖아요. 깎아먹는 수박, 그걸 고구마 심으면서 조금 심어놨거든요. 요즘 수박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따서 몇 주 전에 먹어봤더니 좀 덜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익으면 먹자 하고 그걸 남겨뒀는데, 아이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새들이 전부 그걸 파서 먹어버린 거예요. 껍질까지 다 파서 먹어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도대체 이게 누군가 한 대여섯 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까만 비닐을 사가지고 수박 덜 먹은 거 있잖아요. 안 먹은 거, 그걸 전부 까만 비닐봉지로 씌워놨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가보니까 비닐봉지에 쌓여져 있는 것들은 괜찮은 것도 있는데 그 비닐봉지를 뚫어가지고 이걸 또 먹어버린 거예요. 와,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들이 뭔가 까치인지 비둘기인지 도대체 이게 누굴까? 그러다가 이제 사모랑 산책을 나갔다가 딱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 수박 도둑들과 딱 맞닥뜨렸어요. 꽁인 거예요. 꽁이 한 10마리 정도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수박을 다 공격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꽁이 나를 딱 보자마자 나를 향해서 덤벼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싹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나에게 자칫 잘못했다가니 딱 걸리면 꽁고기로 바뀔 수 있거든요. 털 다 뽑히는 수가 있어. 다 도망갔어요. 10마리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가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질서예요. 영적인 세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 세계의 질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의 이 질서가 하나님이 제일 위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천사들이고, 그 밑에가 마귀들, 그 밑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밑에가 짐승들. 이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대멸하게 되면은 엄청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히 엎어져 버리고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상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는 굉장히 경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바로 밑에 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어버리니까 오히려 마귀보다도 밑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분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밑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드러나게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뭔가 나의 감정이 아니고 뭔가 이 느낌이 좀 과도하게 흥분을 했다거나 그럴 때 너 누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정체가 드러나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싹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져요. 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싶고 또 교만한 그런 막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너 누구냐 딱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싹 가라앉고 다시 겸손해집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부추겼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 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놓고 역사를 안 해요. 숨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속여가면서 거짓말도 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관계도 깨뜨리고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이 질서상으로 이 마귀는 이 천사,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은 많이 낮아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만 막 불러도 어둠의 영들이 덜덜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계속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대물림되는 이런 가난들을 끊으려면요, 이 어둠의 영들 드러나게만 하면 돼요. 드러나게만. 도대체 너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내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느냐? 너 누구냐? 이 정체를 딱 드러내버리면 이것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도적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도적질 당하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어둠의 영들을 돌파하는 대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한번 들어오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숨어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숨어서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서 기도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현장 속에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쟁 싫어하니까 나는 전쟁 안 할 거야, 이렇게 살게 되면은 여러분 완전히 도적질을 당해요. 속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하고 기도에 무릎을 굳건하게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영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보통 5개의 영역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 이 영적인 영역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 버리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좀 아둔해져요.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무당이나 찾아다녀요. 무당이, 여러분, 이 귀신들이 마치 짐승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꿩이 나를 보고 도망갔잖아요. 내가 꿩 보고 와 무서워 이렇게 도망 안 가거든요. 작년에는 이 노루가 와가지고 이 옥수수 심어놓은 거 옥수수 다 먹었어요. 이 노루가요, 참 이게 신기하다. 이게 옥수수 알 이렇게 맺힌 거 있잖아요. 그것만 먹어요. 다 이 씹어서 먹어버렸어요. 이 노루도 한 번은 이제 우리 농장 거기 있는데 노루가 있는 옆을 내가 지나갔거든요. 노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노루가 나를 보자마자 막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내가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노루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노루가 나를 보고 도망가요. 나를 보고 도망가는 놈들은 하나도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옥수수를 막 먹고 딱 들키니까 이제 얘네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맞닥뜨리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영적인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점이나 보고 굿이나 하고 또 부적이나 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부적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색 그림 아무렇게나 그리면 그게 어떻게 지켜준다고 사람을. 여러분 혹시 부적 혹시 있는 분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큰 부적 내가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부적이 있는데요, 그거 처리 좀 해주세요.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부적이 정말로 이 이불이에요, 이불. 그거 침대에 펴놓고 자라고 그래서 그거 자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가위 눌리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 제가 태우다가 불날 뻔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 잡히게 되면 그런 것만 찾아가요. 어디 사주 보고 손금 보고 막 이런 것들,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둔해져 가지고요, 보이스 피싱에도 너무 쉽게 넘어가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당하는 액수가요 6천억이나 된대. 6천억.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참 당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한테 당하냐고요. 지난번에 한번 제 이메일로 영국에서 이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하나가 와가지고 영국에 좀 돈을 가진 분이 어떤 여사래요. 여사. 무슨 여사라고 나왔던데 그 여사가 지금 큰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 분이 죽을 것 같아, 얼마 못 살 것 같아. 사진까지 이제 다 할머니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돈이 한 29억이 있는데 이 돈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쓸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 그 돈을 쓸 것인지 이걸 이제 써서 메일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메일을 썼어요.
메일을 써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이 안산시에 복지센터를 하는데 이 지역에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미혼모들 이런 쉼터를 그런 사역들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29억을 준다면 내가 그런 일에 쓰겠다 하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러면 이제 그거 전화번호랑 뭐 이렇게 이제 또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달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해서 그분이 이제 메일을 보내고 사진 보낸 게 A4 용지로 6장 정도 됐어요. 6장 정도 딱 출력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이상해서 우리 요엘이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요엘아 이것 좀 봐봐라. 그때 요엘이가 이제 바로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쫙 하는 거예요. 아빠 사기예요. 바로 이제 알잖아요.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이런 것들 바로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한대요. 물론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은 속지는 않겠죠. 나중에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거 돈 입금하려면 수수료 명목을 얼마씩 보내라 해가지고 한 500만 원씩 사기당한 사람도 있었대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마귀는 이렇게 거기 둔하게 만들어서 이런 데 딱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데.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러면 이런 거 분별을 바로 할 수 있어. 이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아멘. 이 세상 신이 귀신을 얘기하고 어둠의 영들을 얘기해요. 마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주 아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나 섬기고 어디 부처상이나 이런 데 가서 넙죽넙죽 절이나 하게 하고 보이스 피싱 이런 데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어둠의 영은 우리의 영을 지배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육이잖아요. 이 혼의 영역은 이성과 상식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진화론이라 이런 이론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혼의 영역을 붙잡아 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미워하게 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고 과도하게 화내게 만들고 지나치게 또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무섭대요.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요즘 뉴스 잘 안 봅니다. 제가 너무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막 부시고 이번에도 인하대학교인가요? 거기서 뭐 동급생 하나가 그렇게 성폭행하고 이거 무섭잖아요. 이런 짓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짓들 충동적으로 음행을 하게 만들고 혼의 영역을 이렇게 지배해서 어둠의 영들이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게으른 사람들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혼의 영역이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의 영역입니다. 육체 우리 몸. 그래서 육체의 영역을 지배를 해가지고 자꾸 아프게 만들어요. 만성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또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질병이 낫는 병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이 육체의 영역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하지 못하게 아프면 기도도 못하잖아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자꾸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육신을 잡아서 아프게 만들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경제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항상 좋은 거 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경제적인 영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을 자꾸 흔들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만들고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둠의 영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잘라내야 돼요. 추방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요. 또 실패해요. 어둠의 영들이 이 경제적인 영역까지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 사기를 당해요. 경제적인 영역에 어둠의 영들이 묶여 있으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그 말에 굉장히 귀가 얇아요. 그래서 빌려주지 말아야 될 돈을 자꾸 빌려주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 투자해 가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샀던 분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다 보면 그런 때들이 보여요. 지금은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이 묶여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경제적인. 그래서 남들 다 이제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때는 막 살 때는요, 남들이 살 때는 사실은 팔아야 될 때예요. 신기해요.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남들이 사니까 막 더 이제 정점에 갔을 때 딱 사놓으니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니까 물질적인 압박이 엄청 심하고, 그래서 전에 보면은 생명까지도 막 끊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관계의 영역이에요. 관계. 마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부부 간의 관계를요, 마귀는 제일 먼저 깨뜨립니다. 가정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부부 간에 말 안 하고 자꾸 그냥 신뢰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래야 가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하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관계를 흔듭니다. 부부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또 교회를 깨뜨리려고 교인들 간의 관계를 흔들어 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서로 믿지 못하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관계의 영역 속에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마귀가 이 다섯 가지 영역 속에 역사하는데 도적질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다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시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질서상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밑에 있는 우리의 질서보다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은 무조건 대적하면 100% 우리가 승리를 거둬요. 어둠의 영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혹시 꿈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노루가 나를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것처럼, 꿩들이 나를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상으로 우리보다 한참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방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어둠의 영들하고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전에
제가 월피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꾸 이제 막 귀신하고 싸운대요. 막 허공 막 펀치를 날리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아들도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봤거든요. 아들도 아들인데 엄마가 진짜 문제더라고. 엄마가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어둠의 영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역사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그분에게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예배 갔었는데 자기 앞에 아주 이 영인데요, 귀신이 이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나 너무 힘든데 네 안에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하고 허락을 해줬대요. 그러니 정말로 이분 안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그 여자분이 이제 어둠의 영들에게 잡히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아주 좀 교회는 다니는데 문의는 교인인데 자꾸 음란하게 살고 막 그래요. 바람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 아들도 막 엉망이죠.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어둠의 영들이 혹시라도 꿈에라도 나 조금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에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괜히 불쌍한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봐주거나 그래 여기 조금 있다 가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 차부다라고 하는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분이 그 세계적인 사역자예요. 아주 능력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제 성령과 금식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정신 지체자들 모여 있는 그런 시설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정신지체 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유독 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얘가 폭력적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막 펀치를 계속 날리고 막 얼굴을 막 쳐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 자기가 쳐가지고. 그래서 그 위탁 시설에서 이 아이의 손을 이렇게 묶어놨대요.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묶어놨대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이제 거기 다들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은 꼭 걔를 밀쳐버려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또 얼굴에 상처가 넘어지니까 손을 이렇게 대지를 못하니까 바로 넘어져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메시 차부다 목사님이 너무 이 아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는 왜 그러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메시 차부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딱 바라보고 금식이 끝나고 나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서 폭력의 영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픽 쓰러지더니 어둠의 영이 떠나가더래요. 폭력의 영이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얼굴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여전히 이제 지체 장애는 다운 증후군 아이였으니까 여전히 몸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다시는 자기를 때리고 그런 폭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영들은 대적해야 돼요. 기도해서 안 되면은 금식도 하세요. 저도 사모랑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고 약국을 해서 망했다니까요. 약국을 해서 망하고 계속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질적인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가난의 영들을 다 도말시키기 위해 우리가 금식도 많이 했어요. 계속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난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물질적인 그런 안정이 찾아오면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도적질 당하지 않으니까요. 도적질 당하지 않으니까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 교회 또 건물 이런 거, 교회 본당 건물은 세금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성교관이라든지 또 그런 데는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교관 3개 있는 거 그거 세금 냈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있는 그 목회관 그것도 이제 또 세금을 냈어요. 4개를 냈어요. 4개를. 융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도 융자도 하나도 없고, 이 가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빚지게 만드는 거, 채무의 영, 여러분 우리가 금식에서라도 이 빚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이 빚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 어둠의 영들이 역사에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거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채무의 영을 결박하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에 빚지게 만드는 채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해서 명령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은 금식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막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고쳐줄 수가 없죠. 제자들이 능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이 예수님께 대면을 딱 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맞닥뜨리기만 하면은, 알아내기만 하고 내 인생을 도적질했던 어둠의 영들을 맞닥뜨려서 알아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면은 이게 질서상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 이 지금 도적질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면은 여러분 100%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 것들 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꿈에 또 이런 것들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같이 다닌다든지 막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들 꿈 꾸고 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정말로 지금 도적질 당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나가라. 계속 명령하면 어둠의 영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하지 않으면 숨어서 계속해서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알면 더 좋아요. 어떤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생각해 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기도하지 마시고 자꾸 생각이 가면서 지금 내 인생 속에 어디쯤에 이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모르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대적해서 추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먼저 여러분, 아말렉은 굉장히 야비해요.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마귀들이 잘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꼭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뒤에 따라오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공격해가지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마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의 뿌리가 누구냐면은 창세기 3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이 에서의 손주예요, 손주. 여러분, 이 아말렉의 뿌리는 에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가.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이게 전부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날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버리면 우리의 영이 혼탁해 되고 혼미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에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산에 사냥하러 다니는 거였잖아요. 사냥하는 것들. 그런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장자권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들에게 축복권이 있거든요. 축복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이 장자권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장자들이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장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그 모든 일을 장자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장자가 하게 되는데, 그런 이 장자권을 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에서다 보니까 그 후손 중에 아말렉 같은 그런 후손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쭉 행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그럴 때 주변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이 엄청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바다가 열려버리고,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닫아버리니까 애굽의 군대가 전부 전멸을 당한 거예요. 수장 당해버려요. 이 소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면 모든 백성들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민수기서 2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나중에 사무엘상 여러분 30장에도 가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예, 갓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요. 군대를 자기를 따르는 이 400명 나중에 600명 되죠. 이 군대를 이끌고 이 갓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갓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면서 너희 식솔들은 여기 이 동네에 살아라 하고 한 성읍을 줘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성읍을 줍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갓 왕이 이제 밑에 다윗이 갓 왕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요. 군대 이끌고 와라.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 그래서 모든 이제 남자들 이 군인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 이 아기스 왕에게 가거든요. 그게 이제 남자들이 다 비어 있어요. 시글락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노인들만 있거든요. 그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쳐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부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따르는 그 군대 모든 부인들 또 어린이들 다 데리고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아말렉이 하여튼 좀 그 약한 자들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살짝 봐가지고 다 도적질하고 이런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기도를 멈춰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금방 속아요. 도적질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되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어둠의 영들을 도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지면은 마귀에게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마귀에게 물러서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질서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나가라고 그러면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말에 순종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기를 원해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농담도 하고 더러운 말 입에 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마귀 굉장히 교활해요. 아주 사기를 잘 쳐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영들 우리의 인생에 틈타지 못하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은 어둠의 영들이 바로바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대적기도. 마귀를 직면해서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가 직면하다 보면은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누구냐? 뭔가 이건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가끔 올라올 수 있잖아요. 다른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남의 것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 슬쩍 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이럴 때 너 누구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드러나니까 딱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분별해내서 우리 삶에서 쫓아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 이제 전쟁에서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이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실제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한 분은 기도하시고 한 분은 밖에 나가서 알아보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이제 사모가 광명에서 약국 가고 그럴 때 완전히 그곳에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곳이 아니다 그래서 돈도 없지만은 또 약국을 새로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알아보러 가겠다. 사모는 약국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서 저는 알아보러 다니고, 사모는 계속해서 이제 약국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직접 뛰어다니고 사모는 기도하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전에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산으로 오게 된 기가 막힌 일이, 광명의 소화동에서 이제 정말 힘들고 보증금도 까먹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 마이너스가 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 이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약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약국으로 옮기려면 이제 자리를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때 사모가 이제 10,000원을 줘서 그 10,000원으로 어디로 갈까 침을 딱 뱉어가지고 탁 튀긴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가 시흥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시흥 이제 신천리 있는 쪽 있잖아요. 신천리 있는 쪽으로 저기 이제 버스 그 전철 타고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저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아보다가 갑자기 부동산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이 안산 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산에 딱, 그래서 안산으로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모가 계속 기도하니까 나는 그곳에 알아보고,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곳이라면 그곳이거든요. 잘 안 움직여요. 근데 건물주가 자기 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나를 실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다음날 갔더니 정식 계약하려고 갔더니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그곳에 약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제 그곳에 앉아 있다 보니까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그분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랑 같이 계약을 했어요. 500에 26만 원. 얼마나 싸요. 그때 당시라게도.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약국 그곳으로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사모가 기도하고 내가 나가서 알아보고 그러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만든 것은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승리하게 만들어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부지런히 막 뛰어다니고 막 돈 구하러 다니고 영업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요즘 여자들은요 어디 저 카페 좋은데 누구야 자기야 그리 나와 해가지고 가서 변두리 가서 비싼 밥 먹고 다니고 비싼 커피 사 먹고 기도는 안 해.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남편 무능해가지고 막 힘들다고 뭐 남편한테 짜증내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일을 시작하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한 번은 열심을 다해서 쉬지 말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성실하게, 딴청 피우지 말고. 꼭 남자들 중에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는 딴청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이 양방향으로 여러분 할 때에 이런 어둠의 영들도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요.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책에 기록해서 이걸 기념하래요. 왜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전쟁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이 여러분 중요한 이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가 할 때 연합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일할 때는 한 사람은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열심히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돌파돼요. 기도하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기도하면 형통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만큼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형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이 다니엘은 대단한 분이셔요. 다니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 일정하게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평소에 기도가 길이 잘 닦여야 돼요. 평소에 매일마다 기도해서 길이 닦여지게 될 때 응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그 기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한 5년, 10년 될 때까지도 힘들더라고요. 매일마다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수시로 싸웠어요.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오늘 하루 쉬고 싶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들을 이겨요. 안 그래 기도 쉬면 어둠의 영들이 또 도적질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면서 피곤해도 내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또 우리는 또 기도의 동지가 있어 사모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한 사람이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나가야 돼. 이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적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기도해야 돼요.